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53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피해 액수가 500억이 넘는다 그러죠. 1인당 10억 원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이 사건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옥이죠. 그리고 가진 자가 장땡인 그런 세상입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게 곧 돈이죠.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대표하는 게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진짜 악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옥,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물질, 힘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저 사람의 힘이 있는 자 없는 자, 잘 사는 자 못 사는 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늘 그렇게 돈을 위해서 사건 사고, 그리고 남을 등쳐서라도 그 돈을 얻기 위한 사기 사건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기 사건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60대 여자 성도가 같은 교회, 같은 교인을 상대로 53명한테 500억이 넘는 그런 사기를 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이 사기를 친 그 내용을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만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을만 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사람 입에다가 그 많은 돈을 갖다 쳐 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위 사람들 잘 섬기고 목사 말 잘 듣고 꾸준히 일 도맡아 하고,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다, 교회 집회다, 뭐 하나 빠지지 않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어려운 단체에 기부도 팍팍 하고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투자해라고 하니까, 뻥튀기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갖다 계속 집 팔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심지어 어떤 장애인 분께서는 전 재산을 갖다 거기에 다 갖다 넣었더라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당하신 분들 진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아, 진짜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한국 교회구나,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의 한국 교회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런 종교 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를 기준으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못 믿는 사람이다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우리가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나갔냐, 헌금을 많이 했냐, 목사 말을 잘 들었냐, 어려운 사람 잘 섬겼냐,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 꾸준히 열심히 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 행위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개차반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 진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사업이 망했거나 진짜 지질이 공상맞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불치병이 들었거나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교회 예배나 교회 행사나 헌금, 목사 말 잘 듣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 나를 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지나서 의심도 들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여자 성도라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느냐, 하나님께서 고수익을 보장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또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뻥튀겨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 그걸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이 땅에 이 한국 교회, 기독교 교회 안에서 기복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헌금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하는 그 예배라는 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면, 목사 말 잘 들으면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잘 조르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물질을 하나님께서 뻥 튀겨준다. 이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 여자 성도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그런 사기를 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한국 교회는 사기 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이름 앞세워서 기도 능력 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있는 모습 보여서 믿음 있는 사람 행세 좀 하면 내가 얼마든지 사기 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만 사기꾼일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들만 사기 피해자일까?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라고 설교자라고 하면서 강대상 위에서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은 헌금에 약하다. 헌금 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겨 준다. 11조 내봐라. 하나님께서 록펠러처럼 부자로 만들어준다. 안 내면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하나님께 내는 헌금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또 그걸 믿고 대부분 교회에 와서 모여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11조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잘 지키면, 헌금 열심히 하면, 집 팔고 땅 팔아서 저 성전 건축이라는데 내가 동참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저도 예전에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바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고 나서는 나도 참 그런 올바르지 못한 신앙 속에 빠져 있었구나. 그러나 뭐 그게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처럼 바른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신 분들 뭐 그분한테 참 많은 돈, 전 재산을 다 잃다시피 했으니까 참 가슴 아프고 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한테 내가 이 세상의 물질 힘이라고 하는 거, 내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 그렇게 참 당해 봤을 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앉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 누리다가 다 버리고 갈 겁니다. 또 사기쳐서 그 많은 돈을 꿀꺽 가신 분께서도 뭐 그 돈 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그 사람도 떠날 것이고, 우리가 빈손으로 갈 때 그 사람도 이 세상에 동전 한 입 쥐고 갈 수가 없을 겁니다. 땅 한 평 들고 갈 수 없을 겁니다. 그거 다 부질없음을 깨달을 겁니다. 이 사는 동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 그 물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 떠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갈 길은 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사람한테 당해서 처절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사람이 믿겠지만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그런 길을 걸어왔는가. 내가 사람의 그런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한 거, 그 결국은 나도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부터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믿는 모습은 그게 아니구나. 이거 바로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기치신 그분만 사기꾼이겠습니까? 그리고 당하신 분들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대부분의 이 설교자, 목사라고 하는 분들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목사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성경책을 들고 강대상 위에서 설교라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요구한다니까요. 많은 헌금을 내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수십 가지 헌금 종류를 만들어서 비치를 딱 해놓고 11조는 교인의 의무다. 헌금을 내면 30배, 60배, 100배 뻥튀기 주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악덕 기업가 록펠러가 11조에서 부자가 됐다고. 말 같지 않는 말로 사기를 치는데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그래 나도 11조 내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헌금에 약하고 헌금에 공짜가 없다고 하시니까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겨 받아야지. 다 그런 마음으로 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직, 유명한 목사, 성도들이 낸 헌금, 그리고 번듯하게 지어놓은 엄청난 그런 예배당 건물, 조직, 그런 거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한테 맡겨준 역할,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이 세상 기준으로 약한 모습이든 강한 모습이든 또 사업이 망했든 흥했든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그 역할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훈련 장소요, 교육 장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인생 역사,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거기에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조르고 매달려서 또 바꿀며 가면서 하나님을 협박해 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그 물질을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잘못된 기복 신앙에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기도 능력을 왜 믿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하나님께 내면 하나님께서 뻥튀기 주는 뻥튀기 기계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돈 갖다 바쳐라. 내가 몇 갑절로 너희들한테 되돌려 줄게. 그런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목사들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헌금 강요하고 11조 강요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수십 가지 헌금 봉투 그런 종류를 만들어서 비치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호사를 누리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기꾼입니다. 그 성도처럼 성도들 여러 명한테 수백억의 돈을 꼭 갈취를 해야만 사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성도라고 하는 분은요, 그렇게 매주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기독교인이요,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설교자한테, 목사한테 계속해서 사기를 당하고 있으면서 사기를 당하는 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일부 교회, 일부 목사들, 일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심각한 수준이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맘 놓고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능력, 기도 이런 말만 번지르하게 내뱉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 좋은 환경. 이거는 하나님이라고는 어떤 능력 있는 신을 믿는 우상으로 믿는 그런 기복주의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느 게 바른 신앙인지 이제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김성수 목사 강해 말씀 들어보시라고 매일같이 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른 말씀으로 깨어나면 그런 사기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복은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물질을 갖다 바치고 뻥튀기 받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면 그런 사기에 왜 넘어가겠습니까? 한국 교회 만연해 있는 이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지만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한국 교회 이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